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1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 얘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자기 조상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예요? 초대교회인데 벌써 말세 얘기가 나오나? 이제 이 부분은 그 말세는 이스라엘 그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에게 말세의 신앙을 주십니다. 종말적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왜 그러냐면 시대적 종말도 있지만 자기 운명이 우리는 천세 만세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어도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가 살 날이 이미 말세에 이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서 절대 말세적 신앙을 갖지 않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은 20대인데 20대에 주님이 올 말세를 자기가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진짜 객관적으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매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랑 상관없이 답은 뭐겠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말세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성령님만 추구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이 그곳에 쌓여 있는 것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 신앙을 가지고 있나,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봤을 때 내 영의 수준의 잣대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나태하지 말고 긴장하라. 느슨해지 말고 땡기라. 마음을 땡기라. 마음의 근육을 풀어지지 말게 해라 이거예요. 풀어지지 말게 해요. 근육이 풀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육이 풀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풀어지면 모든 영양이 파괴돼 버립니다. 영양 불균형이 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근육 수명으로도 본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누가 저한테 좋은 정보를 줬는데, 나이 든 분들이 근육을 젊게 만드는 뭐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런 영양 무슨 기술인데 그걸 먹고 사용하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운동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미 근육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젊은 근육이 돼야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 자,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쥐고 있는 근육이 풀어지면 죽는 거예요. 풀어지지 마. 내 믿음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 어떻게 죄악된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믿음 못 가집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애를 쓰고 그냥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놈 새끼 그냥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난리를 복구청을 쳐봐요. 믿어지나? 믿음은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왔으면 내 마음이 믿음을 꽉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꽉 잡아야 돼요. 마음의 근육이 해지지 않고 마음의 근육이 꽉 쥐도록 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젊은 거예요. 영적으로 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해서 죽는 날까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마음의 근육이 믿음을 꽉 잡으라. 내 믿음을 악한 영들이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꽉 잡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일어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조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을 때, 복음의 시대가 왔을 때 말세를 만난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도 있지만은 결국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해놓고 택한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냐? 성경 구약 보면 개돼지 취급합니다.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놓고, 구약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해가지고 사랑한다. 그 하나님 뭐 이렇게 공평하지 않나? 그것을 인간의 윤리의 잣대로 구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딱 초점이 꽂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품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 실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후에 바로 태어나게 해버리시지. 그래서 거기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가인 말고 아벨 때 아니면 셋 때, 예수님이 그냥 셋 때 태어나가지고 하면 되지. 이 사람아, 너희들의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우칠 것이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가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겨워가는 존재가 무엇을 판단했냐면 날아가는 새를 판단해가지고 온 동네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그 새를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그 겨가는 구더기가 새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4차원의 세계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가 어찌 그것을 판단하느냐. 그것은 영의 세계가 열리면 내가 지금 있어도 과거에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겨가지고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을 알게 될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성도들에게 그 과거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의 믿음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보다 그 백성을 그 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겼고 그 시대에서 그 백성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 영에 속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의 것을 얻고 쟁취하고 가지려는 사람보다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택한 백성으로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의를 쫓아 의를 행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지정하신 자를, 아신 자를 정하셨고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들의 단합된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영화로워져 가는 것이다. 영화로워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늘날 성도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택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노력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면 내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상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커져가는다고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간다, 깊어져 간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잖아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점점 채워져 가면 그것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풍선은 요만한데 그 풍선에 물을 가득히 채우면 이따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따만해지고 묵직해지는 것입니다. 풍선에 공기를 채우면 붕 떠가지고 올라가. 이놈 이렇게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빵빵한 풍선은 교만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풍선의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지면 묵직하게 돼가지고 내려앉는 것입니다. 예? 내려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벼이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벼이 떠 있는 게 아니라 묵직하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부터 10절까지 구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성경 공부에 저는 가급적 구약은 시리즈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선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신약에 그것이 다 몰려 있습니다. 신약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설교 중에 빗대 가지고 싹 스토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새벽 예배 때 강론하듯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생각합니다. 신약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진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10년이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 가운데 신약의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쭉 집약해가지고 확확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구약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구약을 한 하루씩 이렇게 할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앉아서는 먹고 마셔요, 일어나서는 뛰어놀아. 그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6절. 32장 6절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걸 그대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을 바라보면 구약이 생각나. 우리 선조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셨고 일어나서는 뛰어놀던 그것이 생각나. 너희들의 심령이 지금 방자해졌다 이거예요. 방자해졌다. 겉은 경건한 것 같고 겉은 신령한 것 같은데 속은 방자해. 그 방자하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그게 뭘 얘기냐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뛰어놀고 막 춤을 추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가 있었다.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었냐면 자기에 있는 금고리, 목걸이를 다 해가지고 금송아리를 만들 정도로 여인들이 금을 다 내놔버렸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춤추는 거예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나오잖아요. 막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방자히 행동하는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 우리 내 심령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묵직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 돌과 콩을 이렇게 가리듯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 진실과 거짓,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내가 십자가로 임하면서 얼마나 묵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달아보시는데 방자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방자하다. 너희들의 열정이, 열심이 금송아지를 위한 열심이지 오직 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열정이 아니더라. 열정이 아니더라 이게요. 복음을 떠난 너희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처음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디다 이것입니다. 더디고 빠른 것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주 40야를 모세가 금식하게 했고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일을 그냥 하나님이 흘러가서 모세가 40일쯤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힘이 없어졌을 때 야 이제 됐다. 그래서 40일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금식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가 금식이 끝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게 아니라 40주 40일을 금식하고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말씀인 것이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시내 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가 끝나면서 십계명을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주 40야를 그 광야에 있는 백성이 내려옴이 더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다. 죄야, 왜 저에게 이렇게 응답이 더디십니까? 응답이 더디세요. 더디다는 기준이 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야, 네가 더디다는 기준이 뭐야? 나에게 있는 거야? 너에게 있는 거야? 네 삶이 너의 기준대로 사는 거잖아. 내 기준 내에서 하나님의 오매불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저는 종입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들과 선지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아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이 자기를 목이 마르셔가지고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는 자고 있었는데
예, 가서 자라. 네가 꿈꿨나 보다. 근데 자는데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 또 부르셨어요? 아니다. 꿈꾼 거니까 가서 자라니까.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사무엘아 불렀어요. 야, 아닌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너 이름을 또 부르면 주여 종이 여기 싸우니 종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종이 여기 싸우니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어느 화가가 사무엘의 기도를 이렇게 손모고, 어린아이가 손모고 있는 게 그것이고, 그 소리 전에 그 기도에 무슨 음성이 있었냐면, 사무엘의 무슨 고백이었냐면 주여 종이 여기 싸우니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죠. 나에게 있지 말아야지.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더딤을 받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하여 나를 축복할 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교회에서 선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승진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온 가족이 다 화목합니까? 네 신명은 황폐되졌는데 너는 지금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불시험을 받아야지 너는 정결한 금이 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심령이 더러운 것으로 세상의 욕정과 세상의 그런 야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평강해서 편안을 원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누리는 내 심령의 평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안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에게는 불시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기복신앙을 선포하고 기복신앙을 반한다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칠 때 강단에서 내가 신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것이냐, 저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 강단에서 기복신앙을 선포할 바에는 목회를 때려치고 사업을 해버릴 거예요. 그냥 사업에 매진해버리지. 뭐하러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강단에서 기복신앙을 선포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정금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신 것은 불시험에 대한 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강권하셔서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도다. 아론이 조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론이 명령했고 조각하는 사람들이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금을 조각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감탄해가지고 그들은 아론과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여호와 편의 선자들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여호와 편의 선자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우상숭에 그나마 회개하고 여호와 편의 선자들이 나왔는데 다른 족속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딱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그들한테 칼을 줬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저들 가운데 네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칼이 닿는 대로 죽여라.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모세가 그나마 했기 때문에 3,000명 죽고 만 거지,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싹 쓸어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싹 죽게 돼버렸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지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3,000을 모세가 죽임으로 인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 다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춘 것입니다. 얼마나 해피해요. 지금 그 광경은 얼마나 해피한데 그들의 끝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가 내 생명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소서 가고 내려가서 십계명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고 칼을 주고 죽여라 이건 거예요. 죽여라. 그것은 다 구약은 오늘의 신약을 위해서 있어졌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심령이 있어져야 된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자아, 영적 생명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인이 돼서 내 마음에 칼을 찾고 매일매일 나를 죽노라, 나를 죽이노라. 어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쳐 복종하게 했다. 뭘로요? 칼을 들고 내 사람을 쳐 복종시키고 내 새 사람이 오직 성령님만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율법, 새 십계명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까
같으니라. 고린도 교회가 꼭 그때 우상 숭배하는 같은 영적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죽여버리고 영적 자아로 오매불망 독고다이로 살지 말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탄생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찌 알겠으며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심령, 지도자의 심령, 영적인 거장들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어찌 저희가 영이 약하여서 알 수 있습니까?